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창조절 5째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열매도 결실을 맺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 지쳐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할 것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죄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참 평강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없는 나의 풍성이며 전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축복권의 그런 말씀인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념할 수 있는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성령,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 성찬에 관한 것은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약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보면 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중이 아주 작아졌다는 거죠. 성경과 성령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또 성찬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대를 이어서 전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지금 이 성찬 예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걸 전수를 했어요.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이 중단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도 감사를 해요.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경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찬의 은혜도 우리가 느끼고 또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길 것이 있다면 성찬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예식은 그냥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식에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좀 죄스러운 거죠. 성경은 성찬을 준비 없이 대하는 것은 정말 죄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통 성찬 예식이 끝나면 떡이 남거나 잔이 남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걸 내가 몽땅 먹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서 이걸 다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전통적으로 이걸 남으면 그냥 땅에 묻고 땅에 붓는 이것을 뭐 나눠 먹는 그게 아니에요. 기념한 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면밀하게 내 자신을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또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살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혹시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없는지 살피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인사가 움직이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하죠. 뭐 청소는 잘 되어 있는가, 시설은 문제가 없는가, 혹시라도 어디에서 어떤 악한 것이 발생할 일이 없는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정리를 다 하고 마치면 이제 유명한 인사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정리정돈을 무조건 다 끝내놓고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찬은 거룩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내면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맞이해야 돼. 준비된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하라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강조하셨는데,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의 무속 신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신앙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부딪혔잖아요. 이게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가 좀 부작용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많은 부분 잊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은 주님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있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을 배척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제사 때문에 그랬어요. 제사. 근데 실제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떼내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다 흘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나 때문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죠. 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는 사실은 죄 용서의 자리입니다. 성찬의 시간은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할 때 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 대신의 부요가, 질병 대신의 건강이, 저주 대신의 자유가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과 실패가 변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먹지를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육신의 양식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은 가장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 인간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찬은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성찬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혼자서만 누릴 수가 없어요. 성찬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다짐이 용수숨치고 사명감이 투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이 사랑을 회복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차지도 덮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 많은 양태가 주저앉아 있고 열정도 식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 신앙이라는 것과 이렇게 많은 괴리를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연을 끊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함으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 분부하신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되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오늘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여러분이 받고 먹고 마실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받으십니다.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엉클어진 이때에도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꿈꾸는 금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은퇴 요격자를 위한 배단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남부 시찰위원회 모임이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전북로의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강양옥 권사님께서 지난 26일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소천하셨고 28일 수요일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박민식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떡을 드릴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별, 구역별이 아니에요. 가정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일 1구역, 11일 화요일 2구역, 13일 목요일 3구역, 14일 금요일 4구역, 15일 토요일 5구역, 17일 월요일 6구역, 18일 화요일 7구역, 20일 목요일 8구역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꼭 참조하셔서 친방 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1교구이고 다음 주는 2교구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전교인, 교회 주변 또 분당, 흥미등관, 여러 가지 거미줄이나 또 물품이나 이런 걸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간 꼭 좀 많이 내셔서 우리 교회를 환경을 정리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박민식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강욱주 권사님, 감사임을 고은정 구영채 고화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생일 감사임을 손영호 장로님, 감사임을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원사님, 선교원금 강옥주 원사님, 권오선 집사님, 양상순 집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원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기억하시고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되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로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그 발걸음과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앞으로도 더 풍성한 열매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을 들고 어느 곳이든지 전하는 자들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는 복받는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제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와 하나님 부름받아 영원한 천국 가신 우리 강야옥 권사님 그의 영혼 위에 그리고 그의 유가족들 위에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